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런즉 오늘도 깨어 있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도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슬기 있는 5명이 있고 미련한 자 5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기름이 없는 미련한 5명은 이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는 주의 오심을 위해서 이제 이 신랑이 온다고 하는 것은 곧 주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열처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깨어 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1절로 보겠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 그동안 사실은 예전에도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여기서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했을 때는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 즉 종말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종말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처럼 주여 오시는 때와 날짜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볼 것은 24장 32절에서 5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자, 32절은 이건 뭐냐면 때가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계속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자의 오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파루시아로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인자의 오심은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냐면 주의 재림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절, 1, 2절 말씀에서 보듯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엄청난 이 성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어?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 파루시아예요. 주의 오심이에요. 이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겉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의 오심, 주의 임재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인식했냐면 세상 끝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종말이에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후에는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의 이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깨닫거든 인자가 옴을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이 가까이 이름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뭘 얘기해 주시냐면 인자의 임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주의 오심, 파르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의 홍수는 어떤 하늘에서 이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엄청나게 내린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됨을 심판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42절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42절에 뭐라고 되면 이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맷돌하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42절에서는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주인이 올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그 다음에 악한 종의 처지를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렇지만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그러니까 인자의 오심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자의 오심은 곧 주의 재림으로 우리가 사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주의 파르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주의 오심, 주의 임재를 왜 재림으로만 왜 이 그림을 생각할까요? 꼭 미래의 어떤 한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그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짝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의 재림을 제가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이 주님께서 임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이 주의 파르시아, 주의 오심이 없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전 4장 15절, 16절, 17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기서 강림이 파르시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봅니까? 주의 재림으로만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걸 주의 재림이 바로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것은 이제는 주의 재림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만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구속하심을 깨달아야 주의 파르시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파르시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왕의 오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오심이에요. 왕이 오심, 출현, 나타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재림하고 어떤 차이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재림은 뭐냐면 정확하게 재림은 그걸 풀었으면 두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심.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세컨드 커밍이에요. 두 번째 오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림은. 그런데 원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오심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출현. 이것은 이제는 뭐냐면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왕이 어느 지역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 왕이 올 때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딱 두 번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올 때도 이 파루시아가 되고요. 두 번째 올 때도, 세 번째 올 때도, 네 번째 올 때도 이 파루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벌써 재림하고 이 주의 오심은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오심, 두 번째 오심, 세 번째 오심, N차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달리 말씀드리면 항상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주의 오심, 함께 하시는 거. 재림은 딱 두 번째 오는 걸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파루시아는 주의 오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도 뭐가 전제하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죠. 나의 육신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의 영광을 나타냄이에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 주의 오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루시아하고 임마누엘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장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전 파괴. 성전이 무너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실제로 언제 파괴됐습니까? 실제로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은 실천이 된 건가요? 종말이 이루어진 건가요? 세상이 끝난 것이고 종말을 맞이한 것일까요? 네,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표면적으로도 사실 이 세상 끝, 종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오심. 아까 다시 마태복음 24장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주의 임하심이 언제냐, 세상 끝이 언제고 어떤 징조가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바로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주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이 파괴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이게 주의 임재, 그러니까 종말이 되는 거냐면,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사실 돌 성전을 허는 것이죠. 근데 이 돌 성전이 허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이 돌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 AD 역사적으로도 보면 AD 70년에 성전이 파기가 되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돌성전, 육체를 깨뜨리시는 것이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파르시아가 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종말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생각하니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먼 미래에 오시는 그 재림으로만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인자의 오심, 노아의 때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그때에 그거와 이어서 이제 열처녀 비유를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마태복음 25장 1절. 자, 여기서 보기엔 이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열처녀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는 이 열처녀가 나오는데 슬기 있는 자, 즉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구분이 된 거죠? 왜 누구는 지혜롭고 누구는 지혜로운 자고 왜 누구는 미련한 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거. 사실은 이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등불을 밝히려면 이 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뭐예요? 신랑이 더디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요. 졸며 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해가지고 안 자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라 가지고 깨어 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25절 볼까요? 잠깐. 예, 잠깐만 올려주세요. 아니 여기서 그냥 올려만 주시면 돼요. 25장 5절이요. 네. 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10명 다 지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된 것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와 이제 미련한 자로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좀 위로의 말씀이 되세요? 슬기로운 자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예, 이게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끼어서 막 밤낮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기도하면 당연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바로 이제 기름을 준비의 유무에 의해서 이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비유, 열 처녀의 비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 처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들의 혼인 잔치가 있으면, 결혼이 있으면 이제 들러리가 있다고 합니다. 들러리가 있게 되는데 그 들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녀가 팔데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처음 쓰이게 되냐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열 처녀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럼 누구 얘기 같아요? 예, 마리아의 얘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예요. 제가 아까 파루시아를 설명할 때 파루시아가 임하여 주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재림하고 오심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엔타로 오시는 하나님, 그것은 곧 다른 의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구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지금 다 믿고 있는데 뭐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믿고 그냥 고백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영으로 살아가 생명으로 나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의 실제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 처녀는 신랑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랑을 기다려요. 자, 뭐 기름을 준비됐든 안 됐든 간에 우선 이 혼인잔치에 가서 이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이란 거, 처녀가 근데 10명입니다. 10명. 열은 완전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는 이 그러니까 숫자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드예요. 요드. 이 쉼표 같은 거예요. 가장 작은 글자예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이지만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완전하고 충만한 게 바로 이 요드,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도 사실은 우리는 10개의 계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야훼, 예슈아 그 이름 앞에 다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 요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5장 1, 2절 말씀, 열 처녀가 있는데 이제는 이 열 처녀 중에서도 이제 미련한 다섯이 있고 슬기로운 자 다섯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분은 바로 등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이제는 그것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가 불신자거나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영이에요. 영. 푸뉴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막에서도 등불을 밝힐 때에 그 기름을 준비할 때도 그것도 철저하게 아주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기름도 뭐냐면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집 안에 등불을 밝혀서 이제는 그 온 집안을 밝히는 것으로 우리는 사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게 다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등불을 밝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메노라가 있는 것이죠. 그 메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그 성전에 있는 그 메노라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은 이 성전에 있는 그 메노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지만 이제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등불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등불을 밝혀야지만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게 되면 더듬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등불을 밝히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파루시아예요. 그게 주의 오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3절에서 5절. 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뭐예요? 졸며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분하신 것은 바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기름을 준비하였을 때에 바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 기름을 준비함이 곧 무엇입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함이 곧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의 신랑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되어 있죠. 이 신랑이 언제 옵니까? 밤에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낮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밤에 옵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예,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은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순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자연물 또한 굉장히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난다. 이제 이것은 출애굽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이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우리의 개인적인 출애굽 또한 우리가 밤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처지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주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바라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이 일어난 결정적인 타이밍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밤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애굽의 큰 죽음,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써 이제는 그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일 때에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밝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마태복음 다시 25장 7절 9절까지 보게 되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름 있는 자가 조금 좀 사랑을 좀 베풀어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자 구원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할 수는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바로 각자,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각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슬기 있는 자들이 해답을 줍니다.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이 말은 그냥 자기들이 어떤 이 문제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슬기로운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파는 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힌트를 말씀드리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좀 보내줘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알려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그들에게서 나타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알아들을 거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야 된다고, 그들에게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사실 아무래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나한테 와서 야, 너 죽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얘기하면 놀라겠죠. 아무래도 그 얘기도 아무래도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영을 깨달아야지만이 음부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그거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실제로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 위에 그 모든 인류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와 영으로 깨달아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오늘 우리로 보자면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9절로 돌아가면은 바로 이 슬기로운 자들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름을 지금 어디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파는 자들은 누구예요?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어디서 준비합니까? 올리브나무에서, 감람류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 성전이 실제로 등불을 밝히는 위한 감람류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얘기로 보자면 우리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기름을 어디서? 이스라엘 가시겠어요? 뭐 가끔 가면은 구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그에게는 주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반드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우리의 준비는 무엇에 있냐고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들이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와요? 신랑이 오게 됩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러니까 문이 닫혔으니까는 기름을 사러 간 자들은,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당연히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면
어느 한때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준비하면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의, 그러니까 자기라는 구조가 깨지고, 자기라는 구조가 깨지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오심이에요. 파르시아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 우리 각 개인이 임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랑과 더불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준비하였던, 이게 헤토이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적절한 또는 준비된이라는 건데,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다 이 혼인잔치하고 관련되어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주여 주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마태복음 7장,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등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등은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데 23절에는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과 생명이고 그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바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생명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깨어 있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인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기름을 준비함이 곧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문자로 받아들이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돼버리면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영과 생명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바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그러면서 이제는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가서 들으라.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말씀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의 준비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 영상을 통해서 보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제 깨우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누운 것에서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누운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 누워 있습니까? 지쳤을 때요? 예, 잘 때. 예, 잘 때. 또는 병들었을 때. 그 자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죽었을 때에 누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쉴 때도 물론 눕는 것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키다예요. 일으키다. 이게 바로 깨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깨어 있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죠. 그들은 왜 산자가 되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 구원의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과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주의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성취하시게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성전이 완전히 깨지고 주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진정한 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